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구원과 왕국입니다. 세 번째죠. 사도행전에 빌립의 전도가 있죠. 그 전도의 두 증거, 두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QST 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사도행전 8장입니다. 스데반 순교에 큰 박해가 있었죠. 사울은 그가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기 확신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스데반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으로 눈먼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신앙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는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틀리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것들은 이단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은 알고 신약을 알지 못하는 비극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확신에 차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영적인 눈먼 자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곳으로 덮여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주님의 계시는 너는 바로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도 교회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교회의 본질은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는 이제 사도 요한의 7 금촛대를 봤잖아요. 그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허스름하고 뭐 보이는 건물과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이제 평범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그 대단한 사람들이 볼 때 하찮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 금으로 만든 촛대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금에 있고 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그런 촛대라는 것을 등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한 교회는 뭐냐면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오늘도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는 헬라어로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큰 박해. 예, 여기 그레이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했는데 이 땅에서는 큰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왕노릇하시고 또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지요. 또 교회는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이 왕노릇하고 있었잖아요. 세상 왕들 위에 교황의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오해했어도 그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죠. 오늘날도 여전히 무천년설을 로마 카톨릭과 함께 또 개신교 안에서도 무천년설을 그렇게 견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게 절대적인 오류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큰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을 보게 된다면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이제 공공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주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있고 이기는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 외에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흩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 축복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아닙니까? 수많은 이산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산가족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예? 오늘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인데 축복이 아니죠. 다시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북한은 이 공산 정권, 독재 정권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고 모든 인권이 오늘도 거기에는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인권을 말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이 종교 집단입니다. 김일성 종교 집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교회가 이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흩어진다는 것은 이게 핍박의 상황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지금 대제사장의 권세 아래 있고 로마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근데 하늘 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런 박해와 핍박조차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장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1장 8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예,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야 된다. 그분의 왕국만이 영원하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은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런 핍박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이렇게 흩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핍박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죠. 크게 울었습니다. 예.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려고 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세상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바로 이 기독교를 증오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도 기독교를 증오하잖아요. 지금 팬데믹 상황 안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꼭 집어가지고 기독교만을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증오해요. 다른 모든 종교들 보세요. 천주교를 비롯해서 불교라든지 다른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가운데 이상한 무리들은 빼고 대부분의 이 동성애는
이제 인륜을 반하는 것이고 인륜을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를 증오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왜 기독교는 왜 저이래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도 온 세상이 교회를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편에서도 그리스도의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관원들과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모든 통치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그 권세를 나타내시지 않았을 뿐이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모든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을 온 땅끝까지 다 증거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잠멸하려고 하게 될 때 교회가 흩어졌어요. 이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어야 돼. 내는 바로 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영국에 그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게 수장령이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왕이다. 맞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국 왕이 수장령을 이제 반포를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들이죠. 근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든 고향과 모든 친척 모든 사람들을 다두고 메이플라워에 타고 가보지 못한 신대륙을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신대륙에 이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영국에서도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보지 못한 땅 말로 만드는 신대륙을 향하여 혈단신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대륙에 바로 오늘날 미국 합중국이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핍박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사람이 이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멀리 가는 거를 또 이민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로 이민하는 것. 우리에게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모든 우리 죄 성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갖고 흩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레위 시몬은요 그 잔해하는 기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보게 되면 레위를 축복하는데 축복하지를 않아. 너는 잔해하는 기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흩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축복인데 레위는 흩어져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지는 것도 결국 마지막 신명기의 축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 온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때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 칠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은 즐겁지 않은 것이며 아주 마음에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차고 우상숭배하며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을 칼로 치게 될 때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뚜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갇히는 중요한 직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물들을 다 잡고 각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는
결국은 모든 지파 안에서 흩어져야 됐다는 거죠. 이래 위해 흩어짐이 축복으로 된 것이 항상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할 때 심지어 이전에 축복 같지 않았던 축복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 오늘 가스펠, 예, 굿뉴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 5절에 있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빌립은 복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필요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말,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의 말을 들었죠. 또 행하는 표적을 봤습니다. 표적은 기적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한 하나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런 표적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귀시하게 되면 이 표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물론 여기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 비슷한 것입니다. 왜 혼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무엇만으로 제가 알려드리냐면 하나의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이방인 전도로 가지 않습니까? 고넬료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그에게 표적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베드로가 환상 중에 또 보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사실이죠. 어떤 표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이방인도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오직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묻던 더러운 귀신이 그게 소리를 지르고 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표적이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으면, 큰 기쁨, great joy. 이 큰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큰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가져왔냐 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 그리스도를 심게 될 때 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전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고, 이것을 전한 빌립 집사님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고, 하늘에 기쁨이 있었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기쁨이 있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여기는 그는 어떤 사람, 자칭 큰 자입니다. Great One이야. Great One. 자칭 나는 위대한 자다라는 자리입니다. 왜 위대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마술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은 무엇에 감동을 받냐면 이렇게 대단한 일, 마술 같은 일, 기적적인 일을 행하게 될 때 놀란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큰 자들이죠. 귀신을 내어쫓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질 않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마술사 시몬을 이는 크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사람의 생각은 꼭 맞지를 않아요. 예? 이게 대단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 잘못된 큰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큰 능력이에요. 기적적인 것을 선호하는 인간의 죄성의 그 판단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무리들이 이 보는 것에 의해서 놀랐고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곳에 빌립 집사님이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무엇을 증거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 빌립의 전도로 남녀가 다 믿었어요. 예,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로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칭 큰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먼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히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물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고 잠긴 이후에 또 이렇게 다시 물 위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약세인데 세례는 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례의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올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약식으로 여기 너의 모든 전 존재는 물로 잠겼다 그런 뜻이에요. 씻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의 모든 죄악된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다시 끌어올리는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그럼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라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관점이고 성령행전, 성령께서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행하시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사도행전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겠습니다. 자, 빌립이요.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습니까? 그 시대도 뭐 연예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인들을,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막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은품을 주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막 경품을 했습니까? 막 표를 나눠주고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생활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주면서 했습니까? 제가 오늘날의 것으로 한번 이렇게 패러디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습니다. 여기 나라는 킹덤, 마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어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는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잖아요. 그건 사랑의 나라예요.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성결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민을 했습니까? 이게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저 예수님이라고 하면 아실 것이다. 분명히 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고 깨닫고 그 나이 많고 세상 권세를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물론 그 시대 모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밤중에 찾아갔죠.
그래서 주님께서 딱 묻기도 전에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예요. 이게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니고데모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만 합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의 탄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으로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으로 들어간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여기냐 말이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둘째, 뭘 전거했어요? 및. 하나님의 왕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salvation,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사람이 있었죠.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는 자들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것이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 직분이 있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그 선지자예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신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도 구약시대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란 말은 뭐냐면 이 마지막 날에 그랬습니다. 말세에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직접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말세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런 때는 말세의 지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런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흔히 뭐라고 이제 그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면 구세주 그래요. 세상을 구원할 자 그런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자, 죄에 대한 구원자라는 것이고요. 구세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여 통치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마다 이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것은 인자로서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실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왕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되시지 않고 십자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왕이 되실 것은 언제냐면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상 왕국을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증거한 것은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했고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오늘도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퀴즈하면서 바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거든요. 왕이신 메시아, 오늘도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핵심이 있다 그랬죠. 구원과 킹덤이에요. 셀베이션과 킹덤이 있습니다. 오늘도 빌립 집사님이 증거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전도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예수라는 말은 구원에 관한 것이 죄의 문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밋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영광스러운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오늘도 모든 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오늘도 세상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단체입니다. 그게 세상적으로는 단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촛대, 일곱 금촛대, 금으로 만든 유일한 그 빛을 발한다는 거죠. 이 어둠에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알아서 이 시대의 참된 복음, 기쁜 소식, 오늘도 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서 증거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